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인데요. 10장 13절부터 16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짧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절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십니다. 이 복음서 전체에서 신약 성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한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죠.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 한 서너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본문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 또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또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미치는 곳까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에 동의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응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이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질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속성, 첫 번째 특징은요,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영혼은요, 여러분, 어떤 영혼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영혼도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 영혼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 영혼이라는 거예요.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건 뭐예요?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것보다 더 자기가 원하는 것 또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교환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치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수단으로 사용해서 뭔가를 할 거야. 그러면 이것하고 요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어.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것하고 치환을 하는 거죠. 교환을 하는 거죠. 그게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 영혼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없죠. 항상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뭐 그것이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든 하여간 뭔가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적어도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혼 그 자체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제자들이 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꾸짖었을까를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요, 그건 뭐 고대 사회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실용주의적인 인간관이에요. 실용주의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여자보다는 남자가 또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됐습니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사회잖아요.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있고 또 뭔가를 노동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게 정신 노동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먹고 살고 있는 때가 아니라 다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농사를 짓든지 양을 짓든지 다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센 남자, 아이들보다는 어른,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 왜 힘이 세야지 뭐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이고 뭐 농사를 져도 조금 더 많이 질 것이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평가받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이제 고대 사회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때고, 그래서 심지어 이 시대에 보면 뭐 필요가 있으면 아이들을 사고 팔기도 했어요. 뭐 진짜 돈이 없으면 아이들 팔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은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돈을 위해서는 버릴 수도 있는, 뭐 이렇게 인식되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무 소득도 없는 어린 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게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와봐야 뭐 없잖아, 아무것도. 온다고 무슨 뭐 일을 시킬 수가 있어? 뭐 아니면 얘네들이 뭐 떡을 가져오겠어? 뭐 물고기라도 가져오겠어? 뭐 없어요. 얘네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귀찮고 쓸데없는 존재들이, 귀찮고 쓸데없는 존재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꾸짖었습니다. 이거 오지 말라고 왜 자꾸 데리고 오냐고 뭐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됐을 때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별로 그렇게 뭐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작은 자. 보니까 영향력도 별로 없어,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 뭐 재산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치환 가치가 별로 없어. 이 사람들을 치환해서 뭔가 더 가치 있는 걸 좀 얻고 싶은데 치환 가치가 없어. 뭐 얻고 싶은 건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얻고 싶을 것이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더 얻고 싶을 것이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나 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떤 사역의 열매를 얻고 싶었겠죠. 더 큰 사역의 열매를 얻든지 더 큰 영향력을 얻든지 뭐 이런 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도움이 안 돼. 뭐 얘네들 이렇게 바글바글 한다고 해봐야 뭐 이것이 뭐 사역의 열매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야. 건축 헌금을 할 것도 아니야. 만고했을 데가 없는 거야. 그냥 귀찮은 애들이죠.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흐르고 있진 않나요?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효율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 도움이 되겠어. 근데 이 사람은 뭐 교회 나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어. 뭐 혹시 그런 생각이 저희 사역자들 중에 그런 이렇게 얼핏 비쳤다가 저한테 엄청 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요 뭐 어떤 영향력도 있고 뭐 높은 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냐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 사람의 뭐 재력 아니면 그 사람의 영향력 그런 걸로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 은연중에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은 저 사람 나오면 교회에 큰 기둥이 될 사람이야. 기둥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둥 될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움이 될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뭐 별로 교회에 컨트리뷰트 할 게 없어. 이제 애들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거야 아니면 애들이 뭐 전도를 할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야. 아주 어린. 그러니까 유치부 뭐 이런 애들 말고 아주 어린 아이들 뭐 갓난아기들 얘네들 나와봐야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저 귀찮아하고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봐야 뭐 헌금 많이 할 것 같지도 않고 전도를 많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저 귀찮은 존재. 이런 제자들을 향해 이런 교회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제자들을 향해 이런 교회들을 향해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셨습니까? 너희는 도대체 영혼을 뭘로 보느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너희는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느냐? 너희에게 영혼은 그냥 떡을 가져다 주는 무슨 물주냐? 아니면 너희에게 영혼은 그냥 너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숫자냐? 예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영혼들을 그렇게 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영혼 자체로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뭐 역량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그 영혼의 효용성과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인간이기에 그가 영혼이기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분노하셨다고 나온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신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뭔가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전 사건에서는 여러분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곳인데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셨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금하는 걸 보고 아이들을 사람을 수단 삼는 것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사람을 수단 삼는 것을 보고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누군가를 자신이 원하는 이익이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인격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다른 것과 바꾸는 것 그 존재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사건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성전 사건. 하나님은 여러분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예배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은 이거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것이 그런 거죠. 저는 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이건 오케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 한다, 이거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거잖아.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랬던 거잖아. 이거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저기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무익하다, 가치 없다, 거짓으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가치와 맞지 않게 잘못되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무익하게, 가치 없게, 어울리지 않게 이용하는 것이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예, 그 두 번째 구절에 보시면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왜 거짓 맹세를 하겠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걸 얻으려고 거짓 맹세하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게 있으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원하는 게 없는데 뭐하러 거짓 맹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십계명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네가 원하는 걸, 아니 그건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거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목적, 그 어떤 이유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엄과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을 다른 것하고 바꾼다, 치환한다, 이건 모독이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 최고의 가치가 내가 바꾸려고 하는 가치보다 못하다는 뜻이잖아. 아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보다도 더 위에 계신 슈프림 빙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망령되이 일컬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꾼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야. 단순히 바보 같은 짓일 뿐만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거야.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산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라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그 최고의 가치지 다른 것하고 바뀔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장사를 한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시고 최고의 유익이 되신 슈프림 빙,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런 존재를 팔아서 이용해서 그것보다 저급한 목적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욕되게,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해 먹었다 그러면 기분 어떠세요? 더럽지 않아요? 뭐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거 기분 더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목적이나 이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울리는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예배라는 거야. 예배 외에는 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분께 어울릴 만한 다른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아니요, 그것은 다 불가능한 일이야. 그것은 신성 모독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유일한 것은 예배예요.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야? 이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 그런데 거기서 장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유일한 반응은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아멘. 혹시 오늘날 교회도,
저와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데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요 계속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것이냐. 뭐 하나님 팔아서 장사한다 그러면 아주 저급한 걸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깊은 동기들을 들여다보세요. 미묘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을 하면 뭔가 꼭 나쁜 일 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우리 안 믿는 남편이 날 좀 편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그래도 건강을 좀 지켜주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평안하게라도 해주지 않을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하고 치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뭐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긴 하세요.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딱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 더 많아요. 정말 이 목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냐, 아니면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밥벌이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거냐, 목회를 통해서 내가 뭘 과시하고 싶은 거냐.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끊임없는.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적 없어요. 예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온유하고 그 오래 참으시는 분이 진노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발병하고 나서요 듣는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모욕적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코로나 사태에도 계속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가서 때려 죽이고 싶어. 이러면 안 되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보냐. 교회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스러운 표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유일한 행위, 예배. 그거 멈출 수 없어서 멈출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유일한 행위, 그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무슨 돈 때문에 모이겠어요? 뭐 이게 너무 악의적이지 않아? 돈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헌금 하려면 다 이제 뭐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되지. 그거 먹고 모여야만 돼요. 이게 너무 악의적인, 참 모욕적인 공격이야, 그죠? 불이 안 올라오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난 막 불이 올라오는데 그냥 그냥. 근데 예수님이 들으셔서 화나셨을 거야, 이거. 자, 어쨌든지 간에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어요. 뭐 선한 영향력, 사회를 새롭게, 이런 것조차도 추구할 수 없어. 그건 그냥 다 자연스러운 결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 한 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분은 예배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가치를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것하고도 치환해서는 안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역시 어떤 목적에도 어떤 이익에도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종, 성별, 어떤 것도 관계없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야 될 존재입니다. 존중되고 받아들여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도 차별하거나 거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귀찮아했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은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물론 안 되고, 심지어 사람은 사역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야. 그것 이외에는 어떤 대상도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짓지 않겠다 그러잖아.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에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에도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합당하고 유일한 반응이 예배라면 사람을 향한 합당하고 유일한 반응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랑받기 위한 목적.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만드신 거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와. 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것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했을 때 그 근저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애들만 몰려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 예.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는 영혼을 어떻게 보는 거냐? 영혼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지 쓸데있는 존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니라는 거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애들만 몰려와? 이 말 자체에 진노하신 거예요. 이 마음 자체에. 모든 영혼에게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힘없는 사람,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이게 어린아이가 대표하고 상징하는 바야. 그런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천부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뭐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에게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영향력이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죄투성이고 잘못된 것 투성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능력, 영향력, 지금까지 한 거 죄를 얼마나 졌냐, 덜 졌냐, 얼마나 헌금을 했냐,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힘 없어도 되고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영향력 없는 사람도 괜찮고 볼품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민폐로 보이는 사람도 괜찮고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의 능력이나 성취나 외모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는 항상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용납되어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을 누구에게도 금하신 적이 없어요.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학벌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실패했고 인생이 망했고 루저고 관계없어. 누구도 금하신 적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야지 딴 데 어디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야지 딴 데 어디 가겠어요? 딴 데 가면 여러분 그렇게 환대해주고 받아줄 줄 알아요? 젊고 아직 좀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난 어디 가면 대접받고 한다. 조금 있어서 늙고 병들어봐. 가면 아무도 안 받아. 자식들도 귀찮아해. 꼰대라 그러고. 저 꼰대 또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저 틀딱 이런. 틀딱이 뭔지 아세요? 노인들을 비하하는 말이야.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 난다는 거야.
아무도 안 받아줘. 아무 조건 없이 뭐 늙어도 병들어도 뭐 틀딱이어도 뭐 꼰대라도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해 주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예수 앞에 가야지 어디로 가겠어요? 어린아이를 환대하시는 분, 어린아이를 받으시는 분, 예수밖에는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 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고요, 뭐 친구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인간 그대로, 영혼 그대로 존중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교회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아무 조건 없이, 뭐 능력과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 병들었든 아니든 관계없이 교회는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세상과 뭐가 달라요? 교회가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 단체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가 여러분 다른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유일하게 그 사람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받는 곳이야. 유일하게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존중하는 곳이야. 사랑하는 곳이야. 그게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위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커다란 주제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을 환대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환대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15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결단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단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 들어간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받든다라는 뜻은 뭐냐면 태도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반응, 태도, 이것을 받든다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 어린아이들이 받드는 태도는 뭘까요? 첫 번째,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어린아이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자들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디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왜 디밀었냐면 나중에 보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구박을 하고, 가! 애들은 가! 뭐 이러고 그런 거잖아요. 애들 몰려니까 애들은 가! 너희 여기 오면 안 돼! 이 자식들! 그럼 또 이렇게 뺑 돌아서 오고, 절로 뒤로 오고, 뭐 구멍으로 숨어 들어오고,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마태복음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구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머리 디미는 사람. 구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면 죽인다 그러고, 가면 300만 원 벌금 내라 그러고, 그래도 끊임없이 머리를 디미는 사람, 이런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구박을 무릅쓰고 나왔어.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나를 받아주소, 나를 데려가주소, 가만히 앉아서 이런 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왜 나를 안 데려가? 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이렇게 끌고 가. 뭐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 거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라고? 침노하는 사람 거라는 거예요. 예.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오라 그러셨어요. 뭐 자격 심사 이런 거 없어. 조건도 없어. 누구든지 다 와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한 종류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 오래는데 안 와. 그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부르는데 안 와. 올 생각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아유 이거 뭐 시간이 있으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아유 뭐 300만 원 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 나 돈 없어.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 거예요? 침노하는 사람 거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난 딴 건 모르겠지만 예수 앞에는 반드시 나가야 돼. 반드시 가서 만져주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 거라는 거야. 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돼. 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난 세상에 뭐가 나를 가로막고 뭐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구박이 있고 어떤 뭐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멈출 수 없어.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 또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야. 천국은 이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구박을 받아도 면전박대를 받아도 오지 말라고 떠밀러도 가면 죽인다 그래도 가면 벌금 매긴다 그래도 악착같이 머리 들이밀고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은 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초청했어요. 자격 없어. 조건 없어. 뒤에 가보면 뭐라 그래? 산과 울타리로 나가서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야.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 당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장 하대받던 사람들이거든.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인데 하여간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데려와.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괜찮아. 누구나 다 데려와.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가고 아유 바빠서 못 가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거야.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막아도 구박해도 면전박대 당해도 핍박이 와도 위협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뭐 그거 뭐 이제 사정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지 뭐.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너무 바빠. 밭도 샀고 소도 샀고 장가도 갔고 바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가치 없는 곳은 아니에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 가치를 모독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 가치를 모독하는 게 뭐야? 못 알아보는 사람. 그것보다는 밭 사는 게 중요해. 그것보다는 장가 가는 게 중요해. 그것보다는 뭐 소 사는 게 중요해. 그 가치를 밭, 소, 장가보다 밑에다 뒀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거든. 이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가는 것보다 예수가 더 필요한 사람. 나는 밭 안 사도 괜찮고, 나는 소가 죽어도 괜찮고, 나는 심지어 결혼 못해도 괜찮아. 요즘 곤란하긴 한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냥 새겨 들었어요. 실제 그런 거지. 결혼 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예수는 있어야 돼. 딴 건 다 없어도 난 예수님은 있어야 돼. 딴 건 다 놓쳐도 나는 예수님은 놓칠 수 없어. 나는 다른 거 앞으로는 안 나가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자들이 구박하고 면전에서 뭐 면박 주고 때리고 뭐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출 수 없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에 침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입니까? 천국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갈망은 얼마나 절대적인 것입니까? 소 사고 밭 사고 장가 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갈망은 얼마나 절대적인 것입니까? 이게 있냐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야. 아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간대요. 성경 구절을 봅시다. 그 오늘 읽으셨던 그 마가복음이랑 평행 구절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이제 동일한 구절을 기록한 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그 예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거야? 낮추는 거로 사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고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간다 그랬어. 은혜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 들어가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야. 침노하는 열정이 있지만 내가 나를 돌아다 보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저기 가서 저기 낄 만한 무슨 없어, 그런 자격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차고 넘쳐,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아이러니, 패러독스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만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만,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야. 이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 자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뭐 학벌이 있습니까? 아니, 어린아이인데 뭐 학교를 다녔어야 학벌이 있지. 자격증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자격증이야? 없지. 그럼 이도저도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 이루어 놓은 업적이 있습니까? 지금 막 인생 시작하는 애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자격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루어 놓은 일도 없어. 학벌도 없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한 애가
뭐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겠어? 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대단한 업적을 쌓았겠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그냥 지금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야. 예, 아무 업적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격 심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아는 거야. 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은혜로 들어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로 들어가는 거구나. 십자가에 은혜로 들어가는 거구나. 십자가에 은혜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의심 안 해요.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 나이가 들면 의심합니다. 저게 우리 엄마 맞아? 저게 우리 아빠 맞아? 의심하는데 어렸을 적에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이가 여러분 갓난아기가 오늘은 뭘 먹지? 이거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뭘 먹긴 뭘 먹어? 아빠가 주는 거 먹지. 오늘은 뭘 입지?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뭘 입긴 뭘 입어? 엄마가 입혀주는 거 입는 거지. 갓난아기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적이 없어. 왜? 100% 신뢰하거든 부모를.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구박을 무릅쓰고라도 그 앞에 나아가서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까? 정말 면전박대를 당해도, 정말 얻어맞아도, 정말 핍박이 와도 반드시 나가서 만나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대충 소사고 밭사고 장가가고 거기에 밀리는 분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 벌금 맥인데요, 벌금. 우리가 뭐 국가시책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따르자는 얘기도 아니야. 저는 뭐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서원을 했어요. 적어도 신앙의 본질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는 난 저항할 거라고. 전혀 따라갈 생각 없어. 물론 우리가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또 우리가 뭐 사회 시민이니까 모범적으로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비합리적인 명령에 대해서까지도 따를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무엇에로 불구하고 구박하고 막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뭐 자존심 상하는데 간도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의 구박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갔듯이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세요. 사람들을 찾으세요. 누가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누가 지금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출 수 없어 하는 갈망을 가질 존재인가?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이 아이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아이들이 그곳에 온 것은 과자 얻어먹으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보장받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의 축복을 받으려고 나온 거야.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열망이 있냐는 거야. 뭐 다른 복은 다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받아야 돼.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예, 제 안엔 그 절박함이 있어요. 예,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다 안 받아도 괜찮아. 뭐 돈 많이 버는 복, 제복이라 그러죠. 제복 없어도 괜찮아. 또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관운이라 그러죠. 관운 없어도 괜찮아. 건강하고 만수무강하는 거, 아유 만수무강 안 해도 돼. 예, 그냥 주님 오시라 그럴 때 그냥 가면 돼. 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 난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놓칠 수 없어. 난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것은 그거는 멈출 수 없어. 이건 놓칠 수 없어. 다른 복은 다 놓쳐도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꼭 받아야 돼. 제 안에 있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앞에 꼭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축복은 꼭 받아야 돼. 다른 복은 다 놓쳐도, 세상에서 다 놓쳐도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놓칠 수 없어. 이 갈망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바라고, 사람들의 구박을 무릅쓰고 나왔던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셨던 예수님의 축복이 동일한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갈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위에 안수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구박하고 또 면전박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를 되밀었던 이 어린아이들의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쇠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좀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가 이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안수와 축복을 갈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주님, 우리 삶의 절대적인 소망이시고 절대적인 생명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멈추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저희 안에도 이 열정이 마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침노하는 열정들이 그치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축복으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이고,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동희가 와서 목사님 이거 그냥 보통 빠르기로 해요. 그래서 나는 보통 빠르기가 이런 빠르기인지 몰랐어. 좀 숨차다. 우리 조금만 천천히 합시다. 숨차. 1절부터 우리 다시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안하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3절 4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하나님, 이 고백처럼 저희의 힘이 되시고 저희의 능력 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삶 다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늘 어렵고 예측할 수 없고 그런 풍랑들이 일지만 주님, 그것에 휘둘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렇게 새 힘을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축복이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다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